오늘부터 사무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서 하면 떠오르는 인물 혹시 있으십니까? 사무엘, 또 한나, 또 누구? 엘리, 또 다윗, 또 다윗과 골리앗, 네, 나오죠. 네, 여튼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구약 인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사무엘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뭐 많겠지만 그 중에서 뭔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단연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성경 이야기들, 머릿속에 하나 떠오르는 성경 이야기들은 하나씩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느 날 찾아와서 그 말씀이 나의 신앙생활을 이끌었다든지 나의 삶에 변화를 주었다든지요. 저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이 사무엘상은 우리가 모두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이 사사기보다는 조금 더 밝고 열왕기상보다는 조금 어두운 느낌이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책에 잘 담겨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사무엘상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천천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묘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쓸쓸하기도 하고 반면에 참 은혜롭기도 합니다. 사무엘서는 성경으로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사, 상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본래 한 권의 책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의 시작은 한나의 기도로, 그리고 마지막 책은 다윗의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무엘상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과 끝이 은혜롭다고 해서 이 책이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아름답게 흘러가느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백성들이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이 책에는 가득합니다.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왕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생기고 부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간은 끊임없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 실수는 바로 불순종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실수들의 기록이 바로 이 사무엘서이며,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역사의 반복이 모인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더 깊게 보면 우리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복되는 책이라고 해서 성경이 단순히 역사책에 그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성경이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 기록했다면 그것은 뭐 이스라엘 왕조실록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리고 지혜를 들려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해 줍니다. 세상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구분되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을 기뻐하며 매일 읽어야 되는데, 매일 읽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부목사님 매일 읽고 계신데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나라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자 되는데, 건강해지는데 하등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 번다고 휴대폰으로 만보기 켜고 돌아다니는 분들 계시죠? 만보기 켜면은 한 100걸음 걸면 10원 줘가지고 하는 거 그거 있거든요. 그거 하기는 해도 또 성경은 안 읽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 커가지고 건강 메시지 이런 거 많이 찾아보시고 하는데 또 성경 읽어주는 유튜브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우상과 재물 앞에서 무릎 꿇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나라는 필히 멸망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면서 이해하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대하여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근심이 있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걱정이 있다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단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있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고, 둘째는 성경이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성경, 기도. 네. 아직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걸 따라하시기만 해도 됩니다. 예로부터 이 벌과 매와 반복은 학습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예배 나오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끝이에요.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도 확신이 안 생기는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단련해 주십니다. 성경 읽다가 떠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 몇 번 주시고 시련 몇 번 주시면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구나, 이거 믿음 없이는 내가 살기 힘들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런 고민을 말합니다. 제 자녀, 내 딸, 내 아들은 믿음이 없어서 교회에 안 나와서 고민이에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그냥 교회에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안 오면 밥 주지 마십시오.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다시 들여보내주고, 이거 반복하다 보면은 교회를 오든지 집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안 나갔다고 옷 다 벗겨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정도 간절함 없이 구원을 바라는 것, 그거 오만입니다. 내 믿음도, 내 자녀의 믿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도 모두 그 정도의 각오 없이 이뤄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만 한다고 해서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물도 뿌리고 거름도 주고 땀도 흘려가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해서 집 나가라고 하는 게 안 먹히면은 다른 방법으로 노력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안 나온다? 5년 안에 안 다니면 이혼한다고 말하십시오. 말해놓고 5년 동안 진심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전도하면은 분명 됩니다. 말해놓고 5년 동안 한숨 쉬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은 전도 무조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네, 이제는 밖에 깨벗고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닐 거면은 등록금 너가 내라. 용돈 없다. 너 교회 안 나가면 기숙사 월세 용돈 너 결혼 다 네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안 통한다. 그러면 유서를 쓰세요. 나 죽으면 재산 다 교회로 넣을 거니까 교회 나와라. 안 나오면 다 교회 거다. 둘 중에 하나 하겠죠. 유산을 포기하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꼭 필요한 것, 한없는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했는데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각자 열심히 고민하셔야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싶으시고 크게 외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마음을 먹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구원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어폰 끼고 걸어가는 사람한테 100번, 1000번 소리치면서 야 그쪽으로 가면 낭떠러지야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다가가서 직접 귀에 그 이어폰을 빼줘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냥 포기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의 시작이기도 한 한나의 기도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간절함과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야기를 한나의 노래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대로 한나의 노래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1장의 이야기, 사무엘상 1장에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내용을 모르고는 한나의 노래가 왜 이런 노래를 불렀는지, 한나가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왜 이렇게 기뻐하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이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한나의 노래를 함께 읽었지만 1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1절과 2절의 말씀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한나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라는 사람이었고 엘가나는 둘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브닌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 브닌나, 둘째 아내인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아직 한나에게 아기를 갖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을 보니 그럼에도 이 엘가나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브닌나보다 곱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브닌나보다 한나가 더 예뻤다. 이게 장난 같을 수 있지만 그 근거가 있습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이 바로 매력적인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엘가나는 자신의 아이를 가진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고 그걸 눈치 없이 티를 냈습니다. 이제 뒤에 전개가 예상이 됩니까? 한 남자의 아름다운 정실 부인과 아이를 먼저 낳게 된 후궁의 이야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10번도 더했던 장희빈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엘가나의 사랑을 받던 한나를 질투한 이 브닌나는 매년 제사를 지내러 올라갈 때마다 한나를 괴롭힙니다. 말이 매년이라고 하지 이스라엘의 절기로 보았을 때 매달 정도로 보아도 합당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한나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엘가나가 와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한나, 어찌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가?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그 말을 듣고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가진 슬픔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구나. 내 남편마저도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세상에 내 편 하나 없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줄여서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여러분은 한나의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힘들면 얘기하라고 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남편. 남편이 그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이면은 그 분인나의 아들 10명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낫지 않아 한나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내가 주는 사랑만으로 부족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한나는 엘리에게 다시 한번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 말씀, 고민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이 엘리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지금 느낌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아 하나님 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김 권사님 술을 좀 줄이셔야겠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상한 마음, 그 마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은 보통 인간이라면은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다 공감할 수 없습니다. 요즘 MBTI를 보면서 다 누구는 T다, 누구는 F다 하면서 공감적인 사람,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고들 하는데 공감력이 조금 더 있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 하나 어쩌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공감하고 위로합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목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목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목양보다 더 어려운 것이 공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그릇이 아무리 넓다고 해서 이 마음에 100명, 200명, 300명의 마음을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10명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힘듭니다. 심지어 오늘 엘리 제사장은 한 명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에게 술 좀 줄이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실 유일한 분, 그분은 남편도 가족도 목사님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한나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렇기에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근심빛이 없습니다. 왜냐?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토해내고 모든 눈물을 쏟아내고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지금 이 상황, 근심빛이 없는 이 상황에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아들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여호와께서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나의 믿음이 더욱 빛납니다.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지킵니다.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그때 브닌나가 너무 괴롭혀서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는 참 간절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 무엇이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기도가 간절할수록 하나님과 거래하듯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무슨 약속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달랐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한나의 기도가 이제는 노래가 됩니다. 한나는 자신이 얻은 사무엘만 바라보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한나의 믿음, 이 믿음이 대단한 이유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인생이 잘 풀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노래했습니다. 한나의 노래에서 중요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다, 그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노래에서 중요한 것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노래는 단순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한나는 기도에서 사무엘을 얻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후에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가 믿음이 되고 믿음이 순종이 되고 순종이 마침내 찬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시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